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자신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심을 점검하고 중심을 드립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예배를 임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중심을 점검하고 중심을 드립시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번에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대로 멈춰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좌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이랑 해보라고 하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 이런 인사들이나 예배 나와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불편한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불편하다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계속 이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그런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좀 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으로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이번 주에 훈련한 지체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로는 다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걸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또한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의 핵심이자 또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침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지상의 스토리를 담은 그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그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에서의 그 생애의 기록을 다룬 것이 이 사복음서 또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셨던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바로 우리와 똑같이 응애하는 그 아기로 탄생해서 그 역사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그 3년의 공생애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시, 그 한없는 사랑을 완성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라 혹은 타 종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보고 읽고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고 특별하신 탁월했던 위대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성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품고 있는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한 번씩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참 안타까운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반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너무 주목하느라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축소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우리와 다르겠지, 그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겠지 라는 그런 반대의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신성, 완전한 신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주장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이 지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을 더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완전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그 인성을 주목해서 볼 때에만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인성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중요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나요? 어떤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삼고 있는 어떤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완전한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로 완전한 모범이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멘토도, 좋은 스승도, 뛰어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 다르지만 각자의 연약함이 있고 그 안에 각자의 거짓됨이 있고 각자의 무능력함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인간들 가운데서 바로 한 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떠한 본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온전한 인간의 모범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3주 동안에 이제 여러분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인간 예수를 다시 한번 더 주목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진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참 인간이자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연약함과 강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한계로 인한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혼의 연약함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연약함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의 모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 이 성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 어지의 낮은 언덕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곳이라 바라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던 곳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예수님에게도 또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익숙한 기도의 초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익숙했던 이 장소가 이전에 기도하러 갈 때와는 또 다른 비장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러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오늘 밤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바로 그곳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비장한 날, 예수님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본문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도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런 긴장감과 비장함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긴장되고 그런 비장한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한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한번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단지 깨어있고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이것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냥 따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3번이나 그렇게 거듭하여 명령하였지만 그들은 3번이나 거듭하여서 예수님의 그 반복되는 명령과 요청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3번이나 지키지 못할 정도의 어렵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곳에서 깨어서 또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그들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라고 또 요청하셨지만 40절을 보면 또 다시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자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늦은 밤 그 깜깜한 그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루의 고된 수고를 마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 심히 피곤한 이 상태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비단 육체의 연약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그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도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선 그 본문을 가면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미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제 그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감림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감림산이 어디라 했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2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체포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다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의 다짐 앞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31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마음의 이 의지를 예수님께 선포합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거듭하여서 힘있게 말한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의지가 얼마나 지금 강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 그의 강한 의지와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머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다짐의 말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러한 굳은 다짐과 마음의 결의와 그 강한 마음과 정신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의 육체의 피곤함 앞에서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정신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인간의 육체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비단 제자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이 본성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연약함의 두 번째 모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의 첫 번째 모델은 제자들이었다면 연약함의 두 번째 모델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도 연약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을 지금 3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난, 육체의 고통, 겪게 될 고통, 제자들이 모두 배신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굉장히 근심하고 심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로 당할 고난을, 그 연약함을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고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이 연약함이 비단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그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프면 울고,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은 응가를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응가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응가를 하셨고, 아주 어릴 때는 그 응가조차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유는 어떨까요?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성인에 대해서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그 사역에 비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배고파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때로는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것이 이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성을 통한 그 연약함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큰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 다시 한번 큰 위로를 얻게 될까요? 바로 어떤 때냐면, 제가 존경하고 제가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던 그런 영적인 대가들, 어떤 목사님들이 자신의 고백함을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거나 제가 그것을 듣게 될 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초반에 이 사역을 시작해서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모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 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힘든 적이 없었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김전도사, 나는 전도사 때 새벽 강단에 서서 갑자기 뭘 말해야 될지를 까먹어서 1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은 적도 있었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잘하는 거야. 제가 그 연약한 목사님의 연약한 이야기를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전히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이 목회자로서의 힘듦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자주 설교를 듣는,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게 한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전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안 돼서 새벽에도 계속 몇 번이나 깨고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설교 강단에 섰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저렇게 대단한 분도 나랑 똑같이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사실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인성은,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겪었던 이 연약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또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주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바로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연약한 본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동시에 그 모든 연약한 본성을 이길 강한 본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인간의 본성,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강하다. 여러분, 인간은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간은 강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강한 것 같다. 언제 그런 표현을 쓰나요? 저 사람이 힘이 굉장히 강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힘이 강한 것 같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강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멘탈이 정말 강해, 인간의 그 멘탈이 강한 것을 또한 강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이 인간의 강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떠한 특정 제한적인 강함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강함은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강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연약한 인간의 본성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강한 존재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셨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함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셨지만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육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잔이 제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2번, 3번 똑같은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강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보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탁월한 가르침을 하셨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작점인 침례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인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포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느라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배고픔의 육체의 연약함을 건드리 유혹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육체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말씀의 힘을 힘입어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부를 주고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 흔들리는 연약한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강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고 자란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면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서심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된,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된 그 기록을 얘기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나를 보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제부터 하게 될 그 공생의 놀라운 사역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에서 함께 자랐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귀에 응하였다라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존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눈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 것을 봤던 완전한 인간 그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의 가르침이 놀랍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강함을 힘입어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인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고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강함이 있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육체의 강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정신에 지금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이라 그렇게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연약함이 있고 그것이 나를 이기는 강함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본성을 가진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